오늘 교회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가지는 부정적인 시선 중에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아우르는 한마디의 말을 한다면은 세속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세속화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떠나는 상황, 탈교회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본문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몸을, 우리 삶을,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라고 했습니다. 여기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물이 뭐냐?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산제물이 뭐겠어요? 세상을 따르지 않는 것이죠. 세상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세상 가치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는 그래서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왜 이 세대가 왜 본받지 말아야 될 세대냐?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세대이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속화되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가치를 따르고 세속화되어지는 모습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반화되어질 정도로 보이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런 교회의 모습에 기대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실망하고 교회를 등지는 것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우리 교인들조차 자신들의 교회 공동체에 대한 자긍심의 부재 가운데 마지못해서 속해 있는 모습이 많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죠? 아니면 분명히 교회가 문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의식도 없이 마냥 지금의 교회 상황이 은혜롭고 좋기만 해서 덮어놓고 따르는 생활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어리석음이죠. 맹신이죠. 결국은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주님으로부터 큰 꾸지람과 징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종국에는 성령님께서 떠나고 주님이 떠나시는 촛대가 옮겨지는 버림을 받게 되고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교회 아닌 이상한 인간 집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경고가 이미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져 있고 전해지고 있음을 생각하고 기억해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시록 3장 1절 6절 말씀, 우리 천천히 이 말씀을 잘 깊이 생각하면서 또박또박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네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사도 요한에게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예수님이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주님의 교회를 향하신 경고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 다름이 아니라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행위가 죽은 자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사대 교회의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옷이 더럽어졌다. 주님으로 정결케 되어진 주님의 제자로서의, 주님의 자녀로서의 옷이 더럽어지다, 세속화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일으키시겠지만 5절 다 같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주지 아니한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어서 2장 1절 5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 말씀하시는 것, 다 같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도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여기서 잠깐, 오늘 한국교회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 사도들이 많은데 많은 성들이 거짓 사도들을 따라요. 거짓 사도가 누굽니까?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교인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훈련시키지 아니하고 그냥 교회 성장, 인간의 욕망을 부추기고 하는 게 다 거짓 사도예요.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데 드러내지 않는, 분별력이 없는 거죠. 영적으로 매우 혼탁해요. 자, 3절 계속.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첫사랑을 버렸고. 그거 어떻게 사는 거냐? 우리가 왜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제 점검해야죠. 5절.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며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주님과 상관없는 교회, 촛대를 옮기신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 교회를 떠나시겠다는 말씀. 성령이 교회에서 떠난다는 말씀이 굉장히 무서운 말씀. 떠났는데도, 주님이 떠났는데도 교회 안에 모여서 예배한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으로 예배한다. 하나님 상관없는 교회입니다. 이게 무서운 말씀이에요. 예? 당시의 사대 교회와 에베소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주님께서 보시며 질타를 넘어서 엄히 꾸짖으면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한 교회, 사대 교회와 에베소 교회 공동체에 대한 말씀이니까 나와 상관없네. 아니, 여러분과 저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개개인이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말이야.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질타하시는 거예요. 이건 네가 지금 나와 무슨 관계를 갖고 있냐? 왜 교회를 나오냐? 이 공동체가 무슨 공동체냐 물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이 원하는 교회. 그러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이게 일치한가요? 내가 원하는 교회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일치합니까? 그런데 가만 보면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 같지가 않아요.
보면은 많은 경우 이 한국 교회 성도들이 내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해요. 주님이 뜻하시는 교회가 아닌 내가 원하는 교회, 나를 만족시켜주는 교회, 나의 육체의 소욕을 만족시켜주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세운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인가요?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면 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겠어요? 왜 교회를 비난하겠어요? 우리가 참 행복하고 그 행복이 이웃으로 흘러넘쳐서 정말 이웃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소망을 갖는다며 왜 교회를 싫어하겠어요? 물론 안티기독교인들이 있고 의도적으로 이 잘못된 생각과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덮어놓고 교회를 비난하고 교회를 싸잡아서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어요. 적거리 시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런 모습 말고 일반적으로 우리의 모습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몇 군데나 다니셨나요? 교회를 몇 군데 옮겨서 다니셨나요? 우리 교회가 몇 번째인가요? 우리 교회가 모태신앙이거나 우리 교회에서밖에 신앙생활 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마도 다른 교회와 비교를 할 겨를이 없죠.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한국 교회, 제가 목사이지만 한국 교회는 깊이 병들어 있습니다. 참 행복한 공동체는 그것이 가정이든지 사회의 어떤 단체와 그룹이든지 여러분이 경험한 공동체의 참 행복의 요소는 무엇일까요? 제가 행복합니까? 물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의 삶이 행복합니까? 그러면 참 행복의 요소는 무엇이겠어요? 가정이든지 이 그룹에 우리 교회든지 여러분 직장생활하는 여러 단체가 있는데 그곳에서의 행복의 요소, 참 행복의 요소는 뭐죠? 아니면 부분적 행복의 요소는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추구하는 행복을 위한 부분적인 이런저런 것들이 행복의 요소다 생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늘 생활하고 있는 곳에서 찾는 거, 부분적인 행복의 요소가 있죠. 돈 좀 있으면 부분적으로 행복해요. 얼마간 편안하고 어느 정도 행복해요. 성공 출세하면 왜 하려고 해요? 부분적으로 행복하기 때문에 그걸 경험해요. 그런데 속고 있는 것이 그 부분적인 행복이 참 행복인 줄 안다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다 그걸 그렇게 알고 있는,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다 한순간 있는 것이고 잠시 행복한 것 같아도 돈은 우리를 불행하게도 만들고요. 우리가 성공 출세하면 좋은 것 같아도 그 성공 출세가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하고요. 이 다 부분적인 것인데 그 부분적인 행복을 위해서 온 인생을 올인하고 산단 말이에요. 이 어리석은 인생들이죠. 참 행복,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참 행복의 길,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참 행복한 삶, 참 행복한 신앙 공동체가 무엇일까? 그 요소가 무엇일까요? 이거 이제 알아셔야 되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과 로마서 본문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 공동체 지체들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죠. 한 몸으로 연결된 지체들로서 서로가 없어서는 안 되는 주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각각 주신 기능들을 통해서 다 우리 서로가 소중하고, 그래서 주님의 몸을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 서로 모든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평화 공동체로서의 삶의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나 교회 공동체의 고민이
이 하나가 되는 것, 평화의 살롱 공동체를 이루는데 한 하늘 가족 공동체로서의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도 보고 경험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생활 공동체로서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삽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보고 싶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교회의 모습, 이러한 비슷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왜 경험하지 못한다고 했습니까? 네, 모델을 보기가 어렵고 그 모델 속에 생활을 배우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생활 자체를 배우기가 어렵다. 여러분,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가족으로서의 한 공동체, 그 속에서 누리는 삶의 평안과 안정과 건강한 올바른 가정에서 누리는 그 행복의 요소를 그리 막 무슨 훈련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생활을 통해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서로 어떻게 가족 구성으로서 더불어 서로를 섬기고 소중히 여기고 사랑을 나누고 사는지, 그냥 삶을 통해서 배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그 생활을 가진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종교 의식 공동체, 의식은 보고 늘 주일마다 와서 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못 배우는 거예요. 예배당 문 나가면 다 각각 살잖아요. 다 따로 살고.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와 제자 공동체는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고 주님의 사랑을 보고 주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렇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회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이 속회가 생활 공동체로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한 가족 공동체로서, 가족 공동체가 크지 않죠. 주님이 만들어 놓은 가족 공동체는 옛날엔 대가족에서 해봐야 자식들 열 낳고 해서 부모하고 한 12명. 그렇죠? 대가족도 12명. 요즘은 뭐냐? 셋, 넷밖에 가족 공동체, 할아버지, 할머니도 다 따로 살고, 부모, 자식 가져 하나, 둘 낳으니까 셋, 넷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큰 단위의 공동체가 아니에요. 작은 단위의 생활 공동체.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을 이 속회 공동체, 속가족, 속회가 뭔지는 2시간 말씀드리는 속회란 의미가 뭔지는 다 말씀드려서 이해가 되셨죠? 그리스도에게 속한 한 가족 공동체라는 뜻이죠. 속회란 말 자체가. 자, 시대적 급변 속의 교회,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경험하고 130년의 한국 교회 구조 속에서 나타난 이러한 탈교회적 현상들 속에서 우리는 다시 목회 구조를 바꿔야 되고 속회, 교회 공동체의 근원적인 형태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미래의 소망이 있습니다. 이건 어려운 작업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의 것을 다시 바꾸는 건 쉽지 않아요. 이번 주간에 제가 지난 주간, 이번 주간에 걸쳐서 지난 주간에도 한 신학교 교수와 연결이 되어서 이야기를, 속회에 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하게 되고, 이번 주간에도 어제 한 교수를, 신학교 교수를 만나서, 지난 주간에 저와 관계된 교수는 우리 박대현 전도사님이 마지막 대학원 학기에 한 과목을 대학원 수업으로 듣는데 웨슬리 속회에 관한 수업을 듣고 있었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우리 가르치는 교수와 박준수와 연결이 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이 속회의 변화와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 했더니만 깜짝 놀라면서 본인이 가르치고 책에서 쓴 것을
이 한국 교회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이 한국 교회 지금 문제 속에 시작해야 되는데, 지금 신학생들에게, 목회할 신학생들이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꼼짝도 않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일을 실제로 행하고 있느냐?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냐?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책을 한 건 자기 글을 써서 사인을 해서 아버지 갖다 드리라고 하면서 주었다는 거 받아왔는데, 그 책이 이분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교회를 얘기하면서 웨슬리 속회에 가는 책을 번역을 했더라고요. 다른 미국 신학자가 써놓은 책을 제가 다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그 책이 저의 고민과 한국교회의 상황, 걸어가야 될 미래를 다 담아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가 변화를 위한 발걸음을 옮겨놓지 않고 있어서 답답하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깨기가 싫었어. 또 한 분의 교수는 어제 저녁에 우리 사택에 아래 세를 들어 사시는 노 장로님 부부가 계세요. 몰랐는데 그분이 3년 전에 들어오셔서 생활을 하시는데 6.25 참전 용사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부부가 들어와 사시는데 그 아드님이 서울신학대학 신학 교수예요. 자주 제가 만나서 얘기하는데 어제 갑자기 저를 보더니만 목사님 웨슬리 신학연구소에 한번 좀 우리 성결교 신학대학에서 연구소가 있는데 목사님 좀 제가 초대를 할 테니까 들어오셔가지고 좀 목회 경험을 말씀을 해 주시죠 이러는 거예요. 이게 뭐지? 계속해서 왜 지금 제가 이렇게 속회에 대해서 3주간 얘기를 하고 교회 변화를 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 두 교수를 저에게 붙여주고 연결을 되게 하시는가? 제가 그랬습니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웨슬리 설교를 배우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 웨슬리 설교가 참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지금 2주간에 한 번씩 웨슬리 표준 설교 설교한다고. 아니 교회에서 웨슬리 표준 설교로 설교를 하시냐? 설교한다고. 아니요, 그거 번역해 놓은 것도 어렵고 원문도 어렵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풀어서 설명하느라고 고생을 좀 한다고 그러니까 얘기가 돼갔는데, 그러면서 속회, 우리 교회 속회 변화를 하는데 이분도 깜짝 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교 우리 성결교지만 성결교회도 이 지금 교회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속회가 문제입니다. 속회가, 이 구역이 속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이 원래의 속회가 아닙니다. 이 속회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려고 한다니까 또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 일을 우리는 벌써 뒤집어서 하고 있다고. 교회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변화를. 그러면서 제가 목사님 경험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굉장히 도전을 받는데 연구소에 제가 초대를 좀 해서 말씀을 좀 나눠야 돼서 꼭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그 교제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의 내용이 뭘까요? 자, 우리는 제자라는 말을 많이 듣죠? 제자 공동체, 제자로서의 삶, 제자 훈련, 이런 용어들을 많이 쓰죠. 그러면 이 제자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그리스도를, 주님을 따르는 삶을 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자를 제자라고 해요. 제자 훈련이라고 하면 그 주님을 따라서 사는 삶을 훈련받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생각 속에 여러분, 제자 훈련하면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느낌이 뭐예요? 훈련하면
맨날 뭘 배워야 되고 성가시고 뭘 까다로운 일을 해야 되고 힘든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오죠. 왜? 자식들을 군대 보내면 훈련이라고 그러냐, 훈련소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훈련이라고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불편하고 이런 느낌이 먼저 다가와.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자 공동체, 제자 훈련이라는 말은요, 뭘 성가시게 하고 까다롭게 하고 막 땜뜨기 하듯이 막 땀을 내고 훈련을 받아야 하는 그런 의미의 제자 훈련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것은 삶이었다니까요. 삶. 생활 공동체를 통하여 가정 식구들이 무슨 띵뛰기 하면서 가정 식구들로서 훈련을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부모와 자식 간의 삶을 통해서 훈련을 받는 거라고요. 배우는 거죠. 그냥 배우는 거예요. 그냥. 제자 훈련하면 그런 뜻이 아니고 주님의 삶을 통해서,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서 배우는 거예요. 그 배우면 주님이 그걸 배워서 가르쳐서 주님이 제자로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벗겨 잡수시려고 그러시거든요. 예? 우리를 훈련시켜가지고 주님이 껍데기 벗겨서 우리를 통째로 드시고자 훈련시키시느냐? 그런 느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가 훈련 받으면 교회에서 그냥 쇠가 빠지게 부려먹으려고 하고, 내가 실제 훈련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째로 벗겨 잡수시려고 막 힘들게 하시려고 나를 훈련 시키게 하려고. 그냥 훈련 안 받으려고 하죠. 싫다, 제자. 나는 제자는 싫고 그냥 성도로, 교인으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런 선을 그어놓고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정 부분 선까지 안 다가오려고, 그 선 안 넘어오려고 딱 이렇게. 소그룹 속해, 싫어, 안 넘어. 여러분, 한 번의 그리스도인의 삶은, 제자의 삶은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 아닌,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 아닌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현재 진행형의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 무슨 얘기냐? 예수 한 번 믿고 구원받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가 천국 가는 티켓 땄으니까 나는 예배만 드리고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하늘에 등재됐으니까 내 이름이 하늘에 등재된 구원받은 사건 하나만 가지고 평생 신앙생활하고자 하는 사람을 한 번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장해가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결단시키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그 삶을 향하여 끊임없이 정진하는 그 삶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이에요. 그 제자의 삶이 한 번에 구원받은, 세례받을 때의 그 믿음과 의식적 예배 종교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삶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삶이 뭐냐, 그 말이에요. 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게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선을 그어놓고 살면서 자신의 안위와 편안함만을 추구하는 자, 예수 팬이 되어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행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는 열광하는, 날마다 교회 나오면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에게 사랑해 주시는 예수 팬이죠, 팬. 팬 모임. 제가 말씀을 드렸던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에서 자주 부르고 세상 사람들도 하도 교인들이 부르니까 잘 아는 찬양이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가사를 아무 생각 없이 부르면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에요.
아멘 안 하세요?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함께 나눠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 자식 간에 하나님 우리 사이에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아이가 어릴수록 계속 자기를 위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를 위해서 뭐 달라고, 장난감 사달라, 자기를 위해서 뭐 달라고 징징거리고 맨날 울고 하는데, 그래도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계속해서 베풀고 사랑을 베풀어요. 그럼 누가 행복할까요? 사랑받으려고 찡찡거리는 아이가 행복할까요? 사랑을 베푸는 부모가 행복할까요? 답하세요. 부모가 행복하죠?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맞는데, 그런데 우리는 그 가사도 다 바꿔가지고 왜곡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 가사를 쓰고 있다니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해요. 크게 아멘 하시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앞으로 가사 바꾸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면 행복해져요. 제자 훈련 받아서 뭐 하려고? 사랑하려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르세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신앙생활을 사랑받으려고,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위로받으려고. 오늘도 주일날 위로받으려고 교회 왔다고. 위로받으려고 교회 온 것이 아니라 오늘도 받은 사랑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내 자손을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주님께 기쁨으로 산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받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드리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아멘 있습니까? 한 주간의 삶의 열매를 가지고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보고 기뻐하며 함께 주님을 나누고 그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내가 받은 좋은 것을 드리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리하면 행복해져요. 왜 행복하지 못하냐? 제자가 아니니까 행복하지 못한 거야. 맨날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로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딴 길로 갔던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거든요. 그 포로가 되어서 살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제자로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하시는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같이, 자, 보이시죠? 좀 색깔이 좀 그런데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10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뜻을 떠나서 방종하며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징계하시느라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는데 그 포로 생활을 통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시고 그 백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는데 다름 아니라 내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다.
내가 너희를 향한 생각은 너희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다. 이 평안이 참 평안이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참된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쉽게 말하면 너희를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야. 너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나의 뜻대로 살지 않아서는 거야. 제자로서의 삶이 아니라 너희들이 하고 싶은, 너희들이 만들어 놓은 삶을 여전히 추구하고자 하는 그 삶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이 말씀인 거예요. 돌아오라고 부르시면 12절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 못 만나. 주님 우리 생활 가운데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 역사하시는지 못 만나. 주님과의 기도가 없어. 주님 앞에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는 마음이 없어. 뭘 찾아요? 부분적인 행복만 찾아서 심혈을 기울고 살고 있잖아. 영적 성장, 주님과 가까이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갈망이 없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이 시인처럼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함이 없어. 한 번 구원받은 믿음으로 평생 살려고 하는 선을 쳐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사는 그 생활이 행복이 없는 거야. 주를 갈망함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주를 찾는 갈망, 영적 성장에 대한 갈망이 없어. 사업자라는 갈망, 부분적인 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갈망은 나에게 가득해도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에 갈망이 없어요. 선생님의 머리에 가득 차 있는 것이 뭐겠어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을 갈망하고요, 여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는 사람은 이성을 찾아서 돌아다니고요, 돈 좋아서 돈을 갈망하는 사람은 돈을 찾아서 살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제자인 여러분은 무엇을 갈망하셔야 되나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 하시는 이 참된 행복을 갈망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쓰러져가는 세대, 이 무너져가는 세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려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함께 주님의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참된 평안과 참 행복을 누리는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이런 교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두려워하고 기뻐하고 함께 우리 공동체에 참여하고자 하는 이 사도행전의 처음 예루살렘 교회 같은 그 교회를 향한 마음을 갖도록 해서 저들을 구원하여 주님의 가족으로 삼는 교회가 바로 그 원형의 모습의 하나로서 예루살렘 처음 교회 모습입니다. 이 처음 교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도전을 받게 되고 그 공동체의 길을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이루어낼 수 있을지를 물으면서 함께 물어야 합니다. 새 시대의 교회를 향한 제자의 길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그 길을 향해 돌아가야 합니다. 처음에 속회가, 웨슬리가 말한 속회가 오늘 지금 우리의 속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변절되어 있고 시작부터 잘못되어 있어. 처음에 속회는 호리크룹이라고 하는 경건의 모임이 원형이요 시작이었습니다. 속회, 여러 속회, 이름이 다른 속회들이 많지만 시작은 호리크룹이었습니다.
홀리 클럽. 이들이 지향한 목적이 명확합니다. 먼저는 내적 성결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갈망이죠, 갈망. 내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갈망 속에서 날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변화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 모임의 생명력은 여기에 있어요. 내적 성결을 갈망하는 거예요. 모이면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들이요, 경건서적 탐도, 성경 읽기와 묵상과 연구, 경건서적 읽고 초대 신학자들의 서적을 읽고 매주 일에 성찬하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매일 기도하면서 자신들의 내면을 성찰하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갈망으로 모여요. 그러니까 믿음이 막 대단하고 완전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영적인 힘을 가진 공동체가 아니라 부족한 사람들이 주님을 갈망하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앞으로 속회는 아무나 대충 교회면 다 이렇게 여기다 넣어가지고 너 속이에 속헌 속대원 우리 속회야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모두가 이 갈망이 있어야 돼요. 이 갈망이 있는 분들이 모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다 갈망을 가지시면 좋겠어요. 그 모이면 이 영적 갈망을 날마다 채워가는 거예요. 서로를 세워가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 그 죄에 벗어날 수 있는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고 그들이 그 속에서 함께 말씀으로 순종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서로 세워가는 모임이었던 거예요. 여기에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두 번째로 이들은 이웃을 향하여 끊임없이 사랑을 실천하는 이웃을 섬기는 공동체였어요. 그냥 생활이에요, 생활. 모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그들은 모여서 늘 하고 있는 이웃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웃을 돌아보는 챙겨서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세우고. 실천적 디아코니아 성김의 사역 공동체였습니다. 작은 교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는 것이었어요. 웨슬리는 자신의 수입에서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를 제외하고서 모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자발적 섬김과 청빈의 생활을 하면서 아낌없이 나누는 진솔한 나눔 디아코니아의 하늘 가족 공동체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속회는 합의와 자원에 의한 속회였다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일방적으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들어가는 지금의 속회와 같은 공동체가 절대 아니었습니다. 속회에는 여러 모임이 있었는데 그 모임에는 신우의 모임, 일주일에 한 번 모여 죄를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한 신우의 모임이 있었고요. 밴드 모임이 있었습니다. 신우 안에 작은 모임인데 5명 이상 10명 이하의 구성으로 지도자를 두고 인도하도록 했고요. 일주일에 2회 모임을 갖되 그중 한 번은 반드시 월요일에, 다른 한 번은 밴드 자체 형편에 따라 모였습니다. 정해진 시각에 늦지 않아야 했고 정해진 시간에 반드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시작과 종료는 반드시 찬송과 기도로 합니다. 모임에서 각 사람은 자신의 심령 상태를 자유롭고 명확하며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연합 밴드 모임이 있었습니다.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속회 지도, 속장을 비롯해서 말씀 사역, 평신도 말씀 사역자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찬송과 기도로 시작합니다. 9시에는 모든 회원들의 이름을 호명하고 결석자들을 체크합니다. 특별한 모임을 위한 강구를 합니다. 10시 이전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하되 그때까지 일이 끝나지 않으면 먼저 갈 사람은 가게 하고 남은 사람이 해물을 계속하되 10시 30분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발언권을 얻어 기립을 해서만 발언할 수 있도록 했고 이 회의서의 내용에 대해 참석자는 반드시 비밀을 엄수해야 했습니다. 신우회와 밴드 참여, 다른 신우회의 참여는 제한이 없으나 본 신우회와 소속 밴드의 최우선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신우회 및 밴드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하면 그 모임에서 권고를 받게 되고 2번 이상 계속되면 연합 밴드 모임에서 권고를 받습니다. 여행 계획이 있을 경우 소속 밴드에 사전에 고지해야 합니다.
모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경우에는 모임 자체를 취소해야 합니다. 신우회와 밴드에 새로이 참여하려고 한 사람에게는 다음에 질문을 해야 하고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기꺼이 대답해야 합니다. 그 질문의 내용, 대답해야 될 내용 본인이 서약해야 됩니다. 가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해야 돼요. 본인이 내가 왜 이 속회에 가입하려고 하는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모임 안에서 이루어질 대화에 거리낌 없이 기꺼이 자신을 개방할 수 있습니까? 숨기는 거 있으면 안 돼요. 내가 모임에 참여하면 서로를 개방해야 돼요. 자신의 이야기를 다 숨김없이 내는 거예요. 그래야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는 거 서로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모임에서 첫째가 되려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맞설 수 있습니까? 네. 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 맞설. 여기는 그런 모임이 아니야. 여기는 서로를 섬기고 서로를 세우는 곳일 뿐이지. 밴드 인도자에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본 규칙들을 준수할 수 있습니까? 규칙들이 아까 말했잖아요. 2번 계속되면 권고받아야 되고요. 공개적으로 권고를 받아야 되고 여행 갈 때 반드시 알리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마음대로 오고 싶으면 오고 막 속상해 맨날 가서 아주 그냥 죽겠어. 그냥 이게 뭘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아니에요. 본인이 서약하고 본인이 원해서 들어오는 속회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앞으로 매 속회라도 그렇게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력 있는 속회로 자라가야 되니까. 이런 질문들의 예라고 하는 이는 매월 4번째 수요일 회의에 예비회원으로 청구됩니다. 바로 받지 않습니다. 예비회원으로. 그 회에서 예비회원으로 받는 회원이 있을 경우에 반대하는 회원이 있을 경우에 그 이유를 분명히 듣습니다. 반대 사유가 합당하면 그 사유가 제거될 때까지 청구된 사람의 예비회원 허입을 일정 기간 보류시킵니다. 청구된 이에 대한 반대 사유가 없으면 그를 청구한 밴드의 예비회원으로 소속되고요. 2개월의 예비기간을 거쳐서 정식 속회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시작부터 본인의 결심이 중요하고 그게 모인 그 사람이 그렇게 서약하고 가는 그 갈망이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우리 같은 야 그만두자 그렇게 반응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분들은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을까요? 그게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 모임들도 있었고요. 매월 4번째 토요일은 신우회 전체 중보기도의 날로 모였습니다. 그날에는 12시부터 2시, 3시부터 5시, 6시부터 8시 모임 중에 하나를 택할 수 있었고 그 다음날 주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애찬식을 거행했습니다. 모든 회원들의 의무 중보기도를 해야 됩니다. 편리한 시간을 선택해 모임의 형제들을 위해 쉼없는 중보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릴레이 금식을 했습니다. 주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모든 날에 금식이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 밴드 중에 3사람은 돌아가며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헌금하면서 자신이 속한 밴드 인도자에게 밴드에 소용될 금액의 일부를 감당할 것을 약속하고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이 헌금을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7번째, 모든 사람은 이 해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고 만일 3번 권고를 받고도 해칙을 준수하지 않으면 회원에서 제명했습니다. 신우회 전체 회원이 인정하는 경우에 통신 회원도 될 수 있었는데 월 1회 이상의 통신 연락이 이루어져야 회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속회는 지도자를 훈련해서 세우는 속회였습니다. 어떤 지도자를 세우느냐가 매우 중요한 핵심 과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훈련된 지도자를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앞으로 속회를 가동하기 전에, 새 속회가 편성되기 전에 속회 지도자를 훈련하는 속회 모임을, 밴드 모임을 먼저 준비해서 가지려고 합니다. 장로도 아니고 권사도 아니고 신앙 연륜 아니에요. 이 영혼을 향한 자신의 영적 성장을 향한 갈망,
그리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고자 하는 갈망이 있는 사람들을 세워야 합니다. 만들어내야 합니다. 예, 여러분 곧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는 곧 가야 합니다. 잠시 사는 세상이에요. 뭘 하시다 가시겠어요? 뭘 남기고 가셔야 되겠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 우리는 가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이어주고 가야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 여러분이 먼저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제자로서의 삶을 주님이 살라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냥 지지부지하게 살다 가지 맙시다. 이름 석자 남기고 주님 앞에 설 준비하면서 몸뚱이 하나, 그냥 나 하나의 안일함을 위해 살지 마시고 제자로서의 삶을 선택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우리는 모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교회 중심의 공동체. 성교회 중심의 공동체는 새로운 의미의 또래 모임입니다. 앞으로 이 공동체는 코이노니아를 중심으로 한 교회 또래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 안에 서로를 연결하고 그 안에서 교회 내 봉사를 하고, 그리고 지금의 속회 형태를 성교회가 감당할 겁니다. 그러나 새로운 속회는 새롭게 만들어질 거예요. 지금의 속회 형태는 성교회 중심으로 합니다. 그리고 그 성교회는 주일 저녁 예배 각각 자유롭게 그 성교회 또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그들이 친교하고, 그들이 또한 교회를 섬기면서 또 열린 속회이면서, 그 공동체는 열린 속회와 같은 공동체이면서 또한 새롭게 시작하는 속회에 언제든지 그분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면서 함께 그 마음을 가질 때까지 서로 격려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코이노니아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새로운 시대를 향한 우리 공동체의 속회는 어떻게 설계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 주간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생각을 함께 나누는 마음을 여러분 다 펼쳐놓고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향한 이 공동체, 소그룹 가족 공동체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나눔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모일 때마다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생각들을 저와 우리 교역자들과 우리 교회 지도자들, 여러분들과 또 함께 나누어 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야 합니다. 현재의 상황에서 여러분 개인 자신이 행복하고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희망적 미래를 향한 걸음은 어떠해야 할 것인지, 그 대안적인 방안들에 대해서 나누면서 우리는 새 걸음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시고, 아멘이시죠? 용기를 가지시고 주님이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시면서 우리가 모델로 삼을 수 있는 공동체들이, 교회들이 여기저기서 생겨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같이 나누고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하시죠. 모사가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스스로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결단도 하셔야 되고요. 교회는 교회대로. 여러분, 제가 은퇴를 얼마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예 그냥 시간 가는 대로 은퇴나 하지 뭐, 그러면 편안할 것 같지만 다음 세대를 세워가야 할 저로서는 다시 세워야 될 교회에 대한 소명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움직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마음을 모으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길을 향하여 용기 있는 걸음을
여러분 결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죠.